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다녀오던 여인들이었지요. 세 번째는 베드로,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부터는 갈릴리로 무대가 옮겨지죠.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 7명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덟 번째는 갈릴리의 한 산에 500여 명의 형제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던 그에게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을 받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당부하신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사울이라는 한 바리새인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 말씀 중에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갈릴리의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해놓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주동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데 그 주동자로서 성경에 처음 이름을 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가 기어이 잡아서 내가 다 감옥에 가두고 또는 사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죠. 이와 같은 사울의 열심은요,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념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울의 열심은 참된 진리, 즉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벌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할수록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만 못하다. 열심을 내려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참된 복음을 모른 채 율법을 향한 열심만 있던 사울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렇게 잘못된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에 다다르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쳤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함께 동행하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사울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아니고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가고 있는 그런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도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이놈 네가 나를 핍박해? 어디 한번 혼나봐라. 꽝꽝꽝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철천지 원수 같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징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울에게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울은 아마 얼떨떨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왜 핍박합니까? 내가 핍박하는 건 저 거짓말장이들이지 당신을 핍박하는 게 아닙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사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장이들을 내가 잡아 심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에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자신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욕을 하면 예수님께 욕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사람한테 욕한 건데요.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욕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축복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그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이 되고 은혜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그 답은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 세운 그릇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면 누군가 너에게 와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사울에게는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다메섹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내가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부담스럽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곳에 왔는지 이미 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똑같은 일을 하려고 오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 내가 그 사람 앞에 가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기도해 주라고요? 아니, 왜요?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말 말고 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사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그릇으로 삼기 위해 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을 뜨고 복음을 들은 이후에 바로 그날부터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일 당황한 사람들은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왜 갑자기 와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고 있지? 그런데요, 사울을 보면 그만큼 이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나는 알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 내가 이제는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당장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메섹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탈출시켜서 도망가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로마식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그것은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을 선교 대상으로 삼기 위한 바울의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와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때로는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맥을 넘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사막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강을 넘어가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험을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삶을 위해 사울이라는 핍박자를 찾아와 만나시고 회개시켜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웠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고 이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지,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그 모습과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께 칭찬듣는, 하나님께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전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또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바울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 도움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함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가 알게 또는 모르는 사이에도 나를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같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생 막바지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 목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 열심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엊그제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평생 살면서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많지만 정말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는 삶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나를 이 귀한 예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보여주신 아버지께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는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내 아들을 구원해서 내 아들로 하여금 이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 아들은 지금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지 또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알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났을 수도 있고 오늘 만날 수도 있고 앞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밤에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 참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넋두리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이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한마디만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그 한마디 듣고 저는 제 모든 힘듦, 아픔, 모든 고민들 다 내려놓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흥회 중에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물음에 저도 모르게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번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경험은 제가 좌절하고 낭망해 있을 때 저를 안아주시면서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나의 힘듦과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그 한마디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경험을 반드시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으며 새로운 기회를 받아서 주님을 위한 가장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